할렐루야.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진리, 참된 길을 분별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러 어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의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7째 해가 되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성전에 있는 왕자에게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주님의 성전에서 맹세를 하게 한 뒤에 그들에게 왕자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3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르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2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백부장들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당번인 사람들과 안식일 비번인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에게로 왔다. 제사장이 백부장들에게 창과 방패를 나누어 주었다. 그것은 다윗 왕의 것으로서 주님의 성전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리하여 호위병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주위를 감시하며 왕을 호위하였다.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왕 세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니 백성이 손뼉을 치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 가서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님과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의 온 백성이 바알의 신전으로 몰려가서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다.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 경비병들을 세웠다. 그리고 그는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들과 호위병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문을 지나 왕궁으로 행진하여 들어갔다. 왕이 왕좌에 오르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왕궁에서 칼에 맞아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아멘. 여기에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른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아스 왕을 생명 걸고
숨기고 보호한 그의 고모 여호세바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넘어온 바알 신앙의 폐해가 남왕국의 다윗 왕조를 초토화시킵니다. 자기 아들 남왕국 왕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왕족을 다 숙청한 것입니다. 아달랴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섬기는 지도자로 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무효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달랴의 시도가 성공한 것 같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린 줄 알고 이것으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요아스를 숨겨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있는 어린 요아스가 생존해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생한 증거가 이미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생생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현상들,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가치관이 이 세상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진실을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내가 어느 길을 따를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우리의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지, 내 마음과 생명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임을 믿고 붙잡고 오직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오직 빛의 길을,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응답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목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인천 교회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며 특별히 목회자들 위해서 목요일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때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집중 기도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는 청년들 더욱더 굳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 주님께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등교하는 학생들 지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